나는 보기 원하네. 하나님의 어린 양,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 하나님의 어린 양, 나를 구원하신 분, 영원한 목자 되신 분, 시온산 위에 있는 어린 양, 그분을 보기 원하네. 원하네. 하나님의 어린 양,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 하나님의 어린 양, 나를 구원하신 분, 영원한 목자 되신 분, 시온산 위에 있는 어린 양, 그분을 보기 원하네. 나는 보기 원하네. 하나님의 어린 양,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 하나님의 어린 양, 나를 구원하신 분, 영원한 목자 되신 분, 시온산 위에 있는 어린 양, 그분을 보기 원하네. 원하네. 하나님의 어린 양,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 하나님의 어린 양, 나를 구원하신 분, 영원한 목자 되신 분, 시온산 위에 있는 어린 양, 그분을 보기 원하네.
주의 능력의 날이 거룩한 옷을 입고 기쁨으로 주께 달려나가는 새로운 이슬 같은 청년들 그들을 보기 원하네. 지은 산 위에 있는 사람들 나는 보기 원하네. 나는 보기 원하네. 주의 능력의 날이 거룩한 옷을 입고 기쁨으로 주께 달려나가는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 그들을 보기 원하네. 시온산 위에 있는 사람들 나는 보기 원하네.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 그들을 보기 원하네. 시온산 위에 있는 사람들 나는 보기 원하네.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 그들을 보기 원하네. 시온산 위에 있는 사람들 나는 보기 원하네. 나는 보기 원하네. 주의 능력의 날이 거룩한 옷을 입고 기쁨으로 주께 달려나가는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 그들을 보기 원하네. 시온산 위에 있는 사람들 나는 보기 원하네.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 그들을 보기 원하네. 시온산 위에 있는 사람들 나는 보기 원하네.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 그들을 보기 원하네. 시온산 위에 있는 사람들 나는 보기 원하네. 자, 이제 안내하시는 분들은 뒤에 문을 좀 닫아 주십시오. 우리 예배당의 문을 닫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50주년이 되는 우리 교회의 생일이 되는 설립기념주의를 지킬 수 있게 허락하셨습니다. 오늘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여러분 중에는 50년 전에 우리 교회가 설립될 때에 그때 이 자리에 계셨던 분도 계시고 혹은 그분들의 자녀들도 계시고 그분들의 손자, 손녀들도 이 자리에 앉아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우리 교회 출신이지만 타지에 떠나 있던 우리 형제 자매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시간에 같이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변을 돌아보시면서 내가 아는 그 사람이 여기에 왔는지 우리 자녀들이 여기 왔는지 한번 돌아보시면서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하면 인사합시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주일학교 학생들과 함께 자녀들과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타지에서 혹은 다른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오늘 설립기념주일에 여러분의 아버지와 어머니의 부름을 받고 여기 함께 참여한 분들도 같이 계시죠? 가족들이 함께 앉으셨습니까? 가족들이 함께 앉으신 가정이 있으면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같이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제가 여러분에게 축복하고 여러분이 저에게 축복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회중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제 모두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찬송으로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거룩하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50년 동안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50년 동안 슬프고 어렵고 힘든 일 많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풍성함을 경험케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들이 새로운 50년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금도 여전히 고통 가운데 있고 슬픔 가운데 있고 과거의 힘든 기억들 가운데 사로잡혀 있는 주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주의 은혜의 강물들이 그런 어려운 상처와 기억들을 씻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새로운 물줄기를 만들어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가운데 주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시고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한 자들을 위로하시며 우리에게 말씀으로 찾아오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우리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그 하나님께 오늘 우리가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모두 앉으셔서 함께 찬송합니다. 찬송가 28장입니다. 고객을 원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측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좋게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 이르시소서. 아멘.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용서받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종을 불쌍히 여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약하고 약하여서 같은 죄를 반복으로 하며 죄의 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주셔서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자리에 숨겨주시고 주의 은혜로 주님 제가 살아나게 하시고 이 교회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인은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고백하면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은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죄악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사도신경을 같이 읽으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 우리의 몸의 부활, 그리고 교회를 믿는다고 하는 우리의 고백입니다. 이 시간에 자막을 함께 보시면서 우리가 또박또박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하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합니다. 찬송가 313장입니다.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이 죄인이 주님 앞에 한없는 은혜 받고서 내 생명 모두 드리오니 급풍성하시는 정을 주내게 내려주소서.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내 허물은 덮으시고 주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를 믿는 마음 보사 내 중한 죄를 사하여 참 평안한 맘 주소서.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주내에 감격하여 한없는 참사 찬송을 내 주님 앞에 드리오며 내 맘과 정성 다하여 늘 기뻐하며 살리라.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이 마음과 이 천한 몸 그 몸의 피로 값주고 친히 사신 것이오니
살아 죽으나 주 뜻만 따라 살리라.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귀한 날을 허락하시고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50주년 기념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 드릴 때 그 영광 받아주시고 주님이 만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지난 한 주간 나 혼자만 생각하고 욕심을 부린 일, 친구들과 다툰 일, 우리가 잘못한 이 모든 일들 다 용서해 주세요. 지난 50년 동안 성령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우리 대형교회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50주년을 맞이하여 우리 교회가 새로운 비전을 품고 더 큰 꿈을 꾸며 나아가기를 희망합니다. 또한 우리 대형교회 성도들과 주일학교 학생 모두가 주님이 주신 꿈과 비전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게 해주세요. 저희들이 교회의 새로운 일꾼이 되어 귀하게 쓰여질 그날까지 주님이 주신 꿈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주세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사랑으로 믿지 않는 친구들에게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용기를 주세요.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서 떠들거나 다른 생각하지 않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가 될 수 있게 해주세요.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 은혜를 내려주시고 우리 교회 모든 기관들과 예배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모든 분들을 축복해 주세요. 너무나 부족한 저의 기도를 주님이 받아주시기를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참으로 고마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이 큰 기쁨을 안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 참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하나님께서 50년 전 바로 이곳 대구 중심지에 우뚝 높이 대형 교회를 세우시고 먼저 우리를 부르시사 때를 따라 허락하신 은혜로 주의 몸된 교회를 헌신하며 봉사하며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생각해 볼 때에 만족하리만큼 큰 부흥 발전 이루지 못한 것 생각할 때에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황송하옵고 부끄러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약한 자를 세우시사 강하게 쓰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크게 역사하시어서 큰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시사 앞으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강하게 이루어져서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며 하나님 기뻐하심을 드릴 수 있는 큰 교회로 발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 풍조에 따라서 세속주의, 인본주의, 물질주의에 빠져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오직 말씀 중심하는 건강한 교회, 거룩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하며 더욱더 왕성한 발전 이루어서 우리 한국교회의 중심에 서서 한국교단을 앞장서서 이끌어 나갈 능력 있는 교회로 세워주시옵시며 이 나라, 이 사회에 앞장서서 바로 이끌어 나갈 핵심 교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옵고 간구하옵나이다. 또한 수고하신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이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온 몸과 마음을 다하여 물질을 바쳐서 정성으로 하나님 교회를 섬기신 모든 성도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그 마음 속에 기쁨과
환희로 채워주시옵시며 더 큰 건강과 평강과 소망을 다하여 주시며 남은 생애가 더 복되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저희들에게 또 귀한 어린 생명들을 많이 붙여주신 것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어린 생명들 하나님이 직접 보살피사 잘 자라나게 하시옵소서. 병 없이 탈 없이 믿음으로 말씀으로 잘 양육받아서 장차 하나님 나라에 기둥같이 쓰이는 귀한 종으로 성장할 수 있게 하여 주시기 원하옵니다. 이 나라 이 사회에 앞장서서 일할 귀한 학박사와 기업가가 정치가와 과학자와 모든 훌륭한 분들이 이 가운데서 배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서 세움받은 우리 정광욱 목사님, 성령님이 늘 함께 하시옵시사 우리 교회를 앞장서서 잘 이끌어 나가시기에 부족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베푸실 복된 말씀을 대언하실 때에 초대 예루살렘 교회 마가의 다락방에 내리셨던 성령님이 역사하시어서 앞으로 우리 교회가 나아갈 또 우리 신앙을 새로 다짐하는 귀한 이정표가 든든하게 세워지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의 예물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에스겔서 47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성경 1226쪽 에스겔서 47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227쪽 에스겔서 47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저하고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그 짐벌과 갯벌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강 좌우 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하나님 옆에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그 선하신 찬양에 놀라운 주 행적 찬양에 주님의 사랑이 가득 넘친 교회 주 사랑 이제 전파하려네 우리에게 주어진 소명대로 주의 사랑 널리 전하자 주 비춰주시는 그 빛을 따라서 어디든지 주와 가려네 주와 함께 가리라 아굴 골잡고 주의 복음 들고 가리라 주와 함께 가리라 주님 주신 믿음으로 어디든 가리라 주의 약속 믿으며 주의 약속 순종하며 가리라 주와 함께 가리라 주의 값진 피로 사신 교회 주의 성령 가득 넘치네 주 찬양 소리가 울려 퍼지는 곳 주의 영광 울려 퍼지네 주신 주의 성령대 성하여 가리라 주의 성경 우리를 늘 동행하시네 어디든지 동행하시네 주와 함께 가리라 아굴 골잡고 주의 복음 들고 가리라 주와 함께 가리라 주님 주신 믿음으로 어디든 가리라 주의 약속 믿으며 순종하며 가리라 주와 함께 가리라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와 함께 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렇지만 우리가 결단하고 결심하고 하나님 앞에 또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여서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며 함께 가기를 원하지만 주님, 우리가 연약하며 부족한 종인 것을 주께서 아십니다.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지 않으시면, 주께서 은혜로 우리를 지키지 아니하시면 갈 수 없는 길이요 할 수 없는 일인 것을 주께서 아십니다. 주께서 이 교회에 나이든 연세 있는 늙은 종들을 예수님께서 사용하셔서 이 교회를 시작하게 하시고 50년을 지나게 하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이제 저희들이 새로운 50년을 바라보며 오늘 감사의 예배를 드립니다. 말씀을 들을 때 주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하는지, 우리가 어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지 들을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교회에 나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이 앉은 쪽에서 오른쪽을 보시면요, 이제 우리 교회를 50년 동안 지켜갈 어린 주일학교 학생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감사하지 않습니까? 우리 어린 친구들은 우리 교회에 오랜 동안 수고하셨던 우리 어른들을 위해서 박수를 한번 치고요, 우리 어른들은 우리 자녀들을 격려하는 의미로 한번 박수 한번 격려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번씩 자녀들과 함께 이렇게 가족들이 함께 예배드렸으면 참 좋겠습니다.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넥타이 풀고 좀 편안한 청바지 입고 캐주얼 썬데이 하면서 우리가 편안한 평상복으로 가족들이 드리는 예배를 한번 드려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우리 교회가 50년 되었습니다. 1층 로비에 전시된 사진에서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수많은 주의 백성들이 이 교회를 세우고 지키기 위해서 헌신했습니다. 처음 어느 한 집에서 시작된 그 예배가, 그리고 깡통 양철 콘센트 가마니를 깔아놓고 몇 사람이 모여서 드렸던 그 기도에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우리가 50년을 맞게 되었습니다. 그때 처음에 기도하셨던 그분들이 기도할 때 이런 날이 있을 줄 상상하셨겠습니까? 이런 양철 콘센트 위에서 기도하시던 그분들이 오늘 여기 50년 뒤에 이 사람들이 모여서 이렇게 자손들이 예배를 드리게 될 줄, 감사 예배를 드리게 될 줄 상상했겠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주의 교회를 위해서 헌신했던 그분들의 자손들이 오늘 여기에 함께 앉아 있습니다. 50년을 하나님께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앉아 있어야 되지만 하나님께서 먼저 불러가셔서 이 자리에 함께 앉아 있지 않은 그 사람들의 자손들도 여기에 함께 앉아 있는 줄 압니다. 그런데 목사님은 저는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우리 교회가 50년을 버텨오고 이 지역을 지켜왔는데 앞으로 50년 뒤에도 우리 교회가 100주년 감사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저의 고민이었습니다. 세상은 엄청나게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50년 전에 이 교회를 함께 시작하였던 어른들 눈에 지금 우리 교회를 포함해서 모든 것이 바뀌어지고 있고, 예전에 50년 전과 지금과는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을 아마 보고 계실 겁니다. 앞으로도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변화들이 우리 교회 주변에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50년 된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될까요? 어떤 교회가 되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100년이 지나도 살아남을 수 있는 교회는 어떤 교회이겠습니까? 오늘 말씀은,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은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하며 우리가 어떻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지 알려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하나님께서 에스겔이라고 하는 선지자에게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신 내용입니다. 에스겔 선지자에게 앞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나타나게 하실지 상징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에 물이 나오지 않습니까? 성경시대 사람들에게 물은 바로 생명이었습니다. 물이 있다는 것은 산다는 것이고 물이 없으면 죽는 것이었습니다. 요즘에야 우리는 산에서 뜨는 물을 약수라고 부르고 큰 마트 냉장고에서 살 수 있는 물을 생수라고 부르지만 성경시대 그 사람들에게 물은 생명수였습니다. 생명을 지켜주는 물, 사람을 살리는 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여러분들이 읽으시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심판을 나타낼 때에 이 물을 통해서 자주 표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1절을 보게 되면요, 1절 이후에 2절과 3절을 같이 읽게 되면 거기에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물이 큰 강물이 되었다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의 내용입니다.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흘러나오고 그 물이 강물을 이루었다고요. 요한복음에 예수님께서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요,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나를 믿는 자에게 그 배에서 뭐가 나온다고요? 생수의 강이 흐르게 하리라. 나를 믿는 자에게, 내 이름을 믿는 자에게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 배에서요, 우리가 손으로 만질 수 있는 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친다고요. 그 당시 사람들의 마음, 사람들의 감정이 배에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이 가슴에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음이 답답해요 할 때 가슴을 만지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배에 마음이 있다고 생각했고 감정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 예수님을 믿는 사람, 예수님을 의지하는 사람에게는 그 마음에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게 하시겠다고 예수님이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읽었던 말씀처럼 에스겔에게 말씀하신 그 생수의 강, 물이 흘러서 강을 이루는 그 강이 예수님에게 오는 그 사람들에게 흘러넘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서는 그 생수의 강을 가리켜서 성령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를 믿을 때에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것 같은 은혜, 그런 경험, 그런 인생, 살아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무엇보다 우리 교회가 성전 문지방에서 나오는 물처럼 성령의 은혜가 흐르는 교회가 되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생수의 강물은 처음에는 아주 보잘것없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문지방에서 조금씩 스며 나오는 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물이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큰 강물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못하는 게 있는데요, 잘못 생각하는 게 있는데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에는 하나님의 역사는 처음부터 아주 대단하고 웅장할 것이라고 사람들이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은 처음에는 아주 보잘것없이 시작하는데 그 사실을 잘 모른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은 처음부터 대단하고 크고 눈에 보이는 확실한 것이라고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다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역사는 나타나지 않는다고 아쉬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 은혜와 능력은 아주 작은 것에서 시작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변화가 어디서부터 일어납니까? 아내인 여러분이 처음 교회에 한 번 나왔을 때, 그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던 그때 시작된 것입니다. 남편인 여러분이 아내의 말을 듣고 예배에 한번 참석해 보기로 한 그때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여러분을 바꾸고 여러분의 가정을 바꾸고 여러분의 생각과 미래를 함께 바꾸는 것입니다. 처음 대구 땅에 100년 전에 미국 선교사가 들어와서 누구도 믿지 않는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 대구 땅에 지금 얼마나 많은 교회가 들어섰고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생기고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는지 여러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십자가가 대구 땅에 너무 많다고 불평하는 지경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 선교사님이 처음 대구 땅에 들어와서 100년 뒤에 이런 일이 벌어질 것이라고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에 예수를 믿었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고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바뀌지 않는다고요? 여러분의 사업에 아무 일도 생기지 않는다고요? 좀 기다려 보십시오. 좀 기다렸다가 다시 살펴보십시오. 에스겔이 성전 문지방에서 스며 나오는 물을 보고 동쪽으로 한참을 가서 다시 물을 건너니까 그 물이 어디까지 왔다고요? 발목까지 왔습니다. 다시 천척을 가서 다시 한참을 가서 건너보니까 물이 어디까지 왔다고요? 무릎까지 왔다고 합니다. 다시 천척을 가서 다시 한참을 걸어가서 건너보니까 어디까지 왔다고요? 허리까지 왔답니다. 다시 천척을 가서 한참을 가서 건너려고 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문지방에서,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내리는 그 물이 너무 많아지고 깊어져서 건널 수가 없는 큰 강물이 되었답니다. 우리 가정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는다고요? 좀 기다려 보십시오. 그리고 다시 살펴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발목과 무릎과 허리까지 차오르고 종국에는 여러분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은혜의 강물이 여러분의 가정을 뒤덮는 것을 여러분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말씀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런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생수의 강은 발목까지 차오르는 것을 강하여서 생수의 강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가서 능히 헤엄칠 수 있고 건널 수 없는 강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 성령의 은혜의 강물이 흘러나기 시작할 때에는 처음에는 작고 미약하게 시작합니다. 그렇지만 그 은혜의 강물을 우리가 막을 수 없고 결국에는 우리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이 땅을 살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성령을 경험하고 실제로 이 성령의 은혜 가운데 살면 우리가 이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문을 닫고 예배당 문을 닫고 우리끼리만 이 은혜를 감추고 있고 싶다 할지라도 그 문틈 사이로 성령 하나님의 흔적이 빠져나오게 되고 스며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에 들어가 있을 때에 여러분의 말투가 바뀌고 행동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나중에는 습관이 바뀌고 생활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 예수를 믿었을 때, 여러분의 10년 전에 혹은 20년 전에 처음 예수를 믿었을 때와 지금을 비교해 보십시오. 3년 전에 처음 교회 왔을 때와 지금을 비교해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것이 바뀌었는지를 보게 될 것입니다. 아무것도 바뀐 것이 없다고 하면, 여러분이 10년을 예수 믿었는데 아무것도 바뀐 것이 없다고 하면 여러분이 성령의 사람인지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인지 고민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이 은혜의 강물을 나 혼자 품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다고 하면 이 은혜의 강물을 나 혼자 품고 있을 수가 없고 다른 사람에게로, 우리가 만나는 사람, 우리가 손대는 관계들로 흘러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그 아들이 아버지에게, 아버지는 자녀들에게 새로운 관계들이 흘러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의도적으로 그렇게 한 것 아닙니다. 그렇지만 내가 경험하는 성령의 은혜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말투와 내 생각과 내 태도와 눈빛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흘러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알게 됩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들인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빛과 우리의 말투와 우리의 태도를 통해서 우리가 경험하는 그 성령 하나님을 그 사람들이 함께 경험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이 사실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지켜보고 있고 교회에 대해서 실망하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요, 교회를 참 우습게 여깁니다. 인터넷 댓글을 한번 보십시오. 교회에 관한 이야기, 목사에 관한 이야기,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의 이야기 올라올 때마다 거기서 그 인터넷 기사에 엄청난 댓글들이 달리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을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조차도 교회에 대해서 부끄러워하고 교회 다닌다는 말을 학교나 직장에서 잘 하지 못합니다. 점심시간에 고개를 숙이고 기도하면 교회 다니는 줄 알까봐 눈 감고 기도하지 못하고 눈 뜨고 기도하거나 아예 기도조차도 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교회에서 설교를 듣거나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는 예전부터 늘 전도해야 한다는 부담을 가지지만 우리의 현실이 전도하기가 쉽지 않은 현실이기 때문에 교회를 좀 열심히 다니는 사람들은 늘 죄책감 가운데 살아가기도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장면은 우리에게 어떤 일이 먼저 있어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요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날씨가 좀 많이 더워지지 않았습니까? 날씨가 더우면요, 시원한 물을 찾게 됩니다. 여러분, 여름날 저온 열기가 땅에서 막 올라오지요. 우리 대구에도 제가 지난 여름을 지나 보니까요, 열기가 대단하대요. 더운 열기가 올라오는 그 땅을 지나는데, 그 거리를 지나는데 사람들 사이로 좀 시원하라고 물 바가지를 끼얹는다면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람들이 기뻐하면서 이야 시원합니다, 좀 더 뿌려주십시오, 이렇게 하겠습니까? 사람들은 불쾌해하고 기분 나빠합니다. 가끔씩 우리 시대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방식이 이런 방식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분명히 물을 뿌렸지 않습니까? 분명히 물을 뿌렸지만 사람들이 불쾌해하는 방식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운 여름에 시원한 계곡물에서 발이나 몸을 담그신 적이 있습니까? 물놀이 공원, 여러분 용인에 가면 그런 공원들이 있죠, 그죠? 경주에 가도 있고 대구에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시원하게 노는 그 물놀이 공원에, 시원한 계곡에, 조용한 제주도의 바닷가,
그런 물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물에 들어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이야, 참 불쌍하다. 옷도 다 벗고 저렇게 물속에서 고생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계곡물에서 몸을 담고 있고 물놀이 공원에서 수영하고 있고 제주도 조용한 바닷가에서 물놀이를 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이야, 정말 불쌍하구나. 저 사람들이 옷을 벗고 있고 저기에서 그냥 고생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분 계십니까?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물속에서 즐거워하고 행복해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나도 들어가고 싶다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는 것, 하나님에 대해서 보여주는 것은 이런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얼마나 행복한지, 얼마나 기쁜지, 비록 인생에 골짜기가 있고 고난이 있지만 그 속에서 다른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는 평안을 누리고 있는 것을 보여줄 때에 사람들은 우리가 경험하는 그 강물 속에 들어오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물이 있다고 물을 뿌릴 때에 사람들은 오히려 불쾌해합니다. 우리가 먼저 이 은혜의 강물, 성령의 생수의 강물 속에 우리가 먼저 들어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이 살리시는 생수의 강물 속에 들어와 있어야 되고 이 은혜의 강물 속에 깊이 들어와 있어야 하고 그 물을 즐기고 있어야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그것들을, 그 즐거워하고 행복한 것을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강물 때문에, 이 생수의 강 때문에 우리가 먼저 살아나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사명은요, 교회의 사역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모르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라고는 전혀 모르는 사람이 헌신하는 거 보셨습니까? 교회의 방향, 교회의 목적에 대해서 교회가 이러면 안 되겠다고 고민하는 거 보셨습니까? 교회에 대해서 불평할 수 있고 욕할 수 있지만 진심으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고민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 거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에 깊이 젖어든 사람,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에 깊이 젖어 있는 교회가 세상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 성령의 강이 흐르는 것을 보여주는 교회가 되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여러분이 먼저 이 은혜의 강물 속에서 먼저 살아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전 문지방에서 시작된 이 물이 흘러서 강물이 되고 바다로 흘러갔다고 합니다. 어떤 바다로 갔을까요? 어떤 데 보니까요, 어떤 글에서 보니까 바다 중에 가장 춥고 차가운 바다는 썰렁해라고 한다면서요. 그러면 가장 따뜻한 바다는요, 사랑해라고 하대요.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 자녀들에게, 그리고 여러분 어른들에게, 여러분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사랑해라고 같이 한번 해봅시다. 감사합니다. 평소에 집에서 잘 못하시잖아요. 이때 여러분 옆에 있는 자녀들에게 사랑해라고 이야기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목사가 시키니까 할 수 없어도 한번 해보시면 참 좋습니다. 예.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듣고 어떤 아내가요, 자신의 남편에게서 사랑해라는 말을 듣고 싶어서 이런 이야기를 해주었답니다. 여보, 가장 춥고 차가운 바다를 썰렁해라고 한대요. 그러면 가장 따뜻한 바다는 어떤 바다일까요? 라고 이야기를 남편에게 물어봤답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아무 말도 못하고 있으니까 아내가 안달이 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내가 남편에게 왜 당신이 내게 해주고 싶은 그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남편이 그제서야 생각난 듯이 아내에게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열받아. 예, 아내가 참 열받았겠습니다, 진짜. 오늘 성경의 그 강물이 열바다로 흘러간 것은 아닙니다. 성경에 희한한 내용이 나옵니다. 강물이 바다로 흘러가는 것이 뭐가 이상하겠습니까마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에는 구절을 보면요, 이 바다에 물이 살아난다고 이야기합니다. 바다에 물이 살아난다고요? 9절에도 바닷물이 살아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도대체 어떤 바다길래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그 바다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사해바다를 이야기합니다. 왜 여행 광고를 여러분 종종 보시면요, 사해바다에 누워가지고 책을 읽는 아름다운 여인의 모습이 종종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 장로님들, 집사님들, 권사님들이 성지순례 가셔가지고 사해바다에 가셨습니다. 그래서 사해바다 진흙이 몸에 좋다는 이야기를 들으시고 온몸에 진흙 바르시느라고 책을 볼 새가 없으셨습니다. 사해는요, 소금의 농도가 너무 짙어서 생물이 살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이 바다가 살아날 것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에게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 어떤 생물도 살 수 없는 사해 바다, 그 죽음의 바다를 살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이 흘러 들어갈 때에 죽어있는 영혼, 죽어있는 인생, 죽어있는 관계가 살아난다는 사실을 알리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미 성경 출애굽기라는 성경이 구약 성경에 있는데요, 이 출애굽기에 보면 이미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집트를 탈출했습니다. 그래서 광야를, 사막을 지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물이 없습니다. 그런데 마라라고 하는 동네에 이르니까 거기에 우물물이 있는데 그 물이 어떤 물이었다고요? 쓴물이었습니다. 도저히 먹을 수 없는 물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불평하는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물을 단물, 먹을 수 있는 물로 바꾸어 주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에게 내 백성들이 나에게 신실할 때에 나는 너희들에게 치료하는 하나님 여호와 라파라는 사실을 경험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신 여러분들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여러분의 육체 가운데 병이 있고 질병 가운데 있으신 분들이 하나님 앞에 신실하여서 여러분을 치료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시는 이 물은 죽은 것을 살리시는 생명수요 치료의 물인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 은혜의 강물이 죄인인 우리 가운데 흘러들어올 때에 죄로 죽었던 우리가 살아나고 우리의 가정이 살아나고 우리가 손대고 만나는 것들마다 같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마치 죽어있던 바다에 물이 들어가서 그 바다가 살아있는 바다, 물고기가 있는 바다가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이 우리 인생, 우리 가정에 들어올 때 죽어있는 관계들이 살아나고 회복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일을 경험해보지 않았습니까? 어떤 분은 예수 믿기 전에 부부 사이의 관계가 이혼 직전까지 치달았다고, 도저히 이대로는 못 살겠다고 서로를 향하여서 미움을 내뿜던 부부가 이제 예수를 믿고 새로운 관계를 경험하는 것을 고백하는 부부들이 있습니다. 가정이 회복되고 자신의 자녀들과 부부 사이에 혹은 부모 사이에 따뜻한 대화가 찾아오는 것을 경험했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이런 일들을 경험하셨습니까? 쓴물이었던 마라의 물을 단물, 먹을 수 있는 물로 바꾸셨던 것처럼 이 하나님께서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이제는 도저히 살 수 없는 인생을 치료하시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 우리의 가정을 살리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도저히 안 될 것 같던 가정, 도저히 가망 없어 보이는 인생을 하나님이 살리시고 바꾸십니다. 우리가 다 옛날에 그런 사람들 아니었습니까? 바로 여러분이 하나님 때문에 살아나신 분들 아니십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 이 치료의 강물, 은혜의 강물이 더 풍성하게 흘려서 이 교회에 앉아있는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이 더 많은 사람들이 살아나고 여러분의 가정에 치유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서 보여주는 것은 이 강물이 들어가는 곳마다 그 강 주변으로 나무가 자라고 그 나무가 열매를 맺고 그 나무의 열매는 입에 달고 그 잎사귀는 약이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이 온 세상을 적시고 세상을 풍요롭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사명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자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는 것,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이 우리의 가정이 잘 되고 내 사업장이 잘 되고 내 자녀가 잘 되는 것,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들이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좋은 직장에 들어가는 것, 그게 여러분의 신앙의 목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사명은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자는 것이 아니라 교회 바깥으로, 교회 건물과 울타리를 넘어서 나가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교회가 뭘 할 수 있겠어라고 합니다. 심지어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조차도 교회가 뭘 할 수 있겠어라고 우습게 여깁니다. 실제로 우리가 오늘 본 것처럼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조금씩 스며 나오기 때문에 그 물이 뭐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의 물 생명수가 조금씩 스며 나오기 시작하면 나중에는 이 물이 강물이 되어서 세상을 바꾸는 물줄기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오늘 말씀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죽어가는 이 세상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세상을 풍요롭게 하는 강물, 은혜의 물줄기가 되게 하십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 교회이고 하나님이 이 땅에 흐르게 하신 성령의 강물, 은혜의 물줄기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이 땅을 위해서 허락하신 여러분이 바로 성령의 물줄기요 생명의 생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뿐만 아니라 우리가 들어가는 직장, 우리가 들어가는 사업장에, 우리가 운영하는 사업장에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이 흘러가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이 강물이 들어가고 닿는 곳마다 살아나고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12절에 보면 강 좌우간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않고 열매가 끊이지 않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나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직장, 사업장에 은혜의 물줄기가 들어가도록, 그래서 풍성한 열매를 맺도록 여러분들이 고민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새로운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누구보다도 성실하게 여러분의 사업장을 여러분들이 운영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하셔도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물줄기가 여러분의 사업장을 휩쓸도록, 여러분의 은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허락하신 은혜의 물줄기가 여러분의 가정을 휩쓸도록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하셔야 되고 새로운 방법을 찾아야 하고 기도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교회인 여러분들은 세상을 풍요롭게 해야 될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가 될 때에 우리 교회는 이 세상을 살리는 교회, 치료하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설립 50주년을 맞으면서 우리의 꿈은 500명이 되는 교회, 1000명이 되는 교회, 2000명이 되는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의 꿈은 성령의 공동체, 은혜의 강물이 흘러나오는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공동체인지 우리 안에서 은혜의 강물, 성령의 강물이 흘러나오고 있는지 50년이 된 오늘 우리가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지금도 우리 가운데서 은혜의 강물이 흘러나와서 죽어가는 사람이 살아나고 새로 예수 믿는 사람이 우리 교회에 들어오고 사랑방에 예수 믿어서 변화받는 사람들이 생기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은혜의 강물이 흘러나올 때 비로소 온갖 더러운 것들이 씻겨나가고 그 주변으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저는 기도하는 소원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50년을 지났지만 50년 동안 좋은 일만 있었던 것 절대로 아닙니다.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기억하기 싫은 부끄러운 일도 우리 교회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이 성전 문지방에서 일어나는 그 물이 강물이 될 때에 우리의 더러운 것, 부끄러운 기억까지 다 씻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부끄러운 것, 우리의 과거, 우리의 어려운 기억들, 고통과 슬픔들을 이 은혜의 강물들이 씻어나가기를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들, 하나님 나라의 증거인 우리가 살아나고 있는 것들이 우리 가운데서, 우리가 회복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서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복과 생명이 다른 곳으로 흘러나갈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사람이 살아나는 생명이 있는 교회, 그 생명이 흘러가는 교회, 세상을 살리고 풍요롭게 하는 교회가 되어서 이 땅에 지금도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시는 것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보여줄 사명이 우리 교회에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시요, 이 물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성전에서, 하나님의 임재에서,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경험하지요? 지금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신비한 방식으로 우리 몸속에 쑥 들어오듯이 뭐가 들어오는 것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말씀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하는 일로 우리가 돌아가지 않으면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해서 듣지 않는 사람에게 성령의 충만한 일들이 일어납니까? 그런 일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하는 일로 여러분들이 돌아가십시오. 우리 교회가 지난 50년 동안 해온 일 중에 정말 바꾸지 말아야 되고 지난 50년보다 더 열심히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고 기도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고정하였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찾아오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이 되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일어나는 일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에스겔서 47장 1절부터 12절까지 나타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열매가 맺혀지게 되고 이 은혜의 강물이 흘러들어가는 곳마다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우리가 감출 수 없고 막을 수 없이 저절로 흘러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는 강물이 되어서 거스를 수 없는 물줄기, 사람들이 건널 수 없는 물줄기가 되어서 이 땅에 더러운 것을 씻어가고 이 땅에 죽은 것을 고치시고 생명이 자라도록 만드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50년 된 우리 교회가 이런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을 아직도 뿜어내는 교회, 우리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이 되는 일이 일어나기를 바라고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50년 뒤에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교회가 될 수 있을까요?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사람이 많아지는 교회, 재정이 풍성한 교회, 터가 넓어지는 교회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지금도 흘러나오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사람이 살아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생명이 흘러가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관계가 살아나고 사람의 인생의 변화가 일어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변하는 일들이, 사람을 살리는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지금도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보여주는 그런 교회, 하나님의 물줄기, 하나님의 성령의 생수의 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50년을 맞이하였는데 새로운 50년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치료의 역사가, 사람을 살리시는 역사가, 사람을 새롭게 하시는 그 은혜의 역사가 계속되는 그 50년을 우리가 풍성하게 경험할 수 있도록 주께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함께 헌금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헌금할 때 우리 교회 방문하신 분들이나 준비하지 않은 분들은 참여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자원하는 성도들이 이 시간에 함께 참여해 주십시오.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봉헌 찬송을 올리겠습니다. 오늘보다 더 있는 날, 오늘보다 더 행복한 날, 이 세상 그 어디서 찾아볼 수 있을까? 하나님이 주신 선물, 사랑하는 형제 자매, 하나님 모여 노래하는 사랑의 열매, 오 사랑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예물을 드릴 때 우리의 소원을 함께 담아서 기도의 제목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연약하고 힘든 가운데 주께서 도와주실 은혜 때문에 주 앞에 기도하며 나온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이 예물이 귀하게 사용되게 하시며 더 많은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의 기도의 소원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건축원금으로, 선교원금으로, 비전원금으로 하나님 앞에 올린 주의 백성들의 손길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곳간이 차고 넘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직장에서 인정받게 하시며 그들의 사업장이 풍성하여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 앞에 예배하러 나올 때에 우리 교회가 50주년이라서 많은 사람들이 기뻐하는 가운데 예배에 참여하지만 육신의 질병으로, 마음의 고통으로 힘들어하며 고통 가운데 처해 있는 주의 백성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이 육신을 갉아먹고 있고 오랫동안 고질적인 질병 가운데 고통당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아버지 하나님께서 만지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어서 그의 육신이 살아나게 하시며 회복되게 하시며 치료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질병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이 보기에 고질적이고 사람들이 보기에 불가능하고 죽어있는 것 같아서 이제는 안 되겠다고 하는 그 질병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우리를 만지실 때에 우리가 살아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예배하는 가운데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어서 우리를 힘들게 만들며 고통하게 만드는 질병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 마음의 질병, 마음의 고통들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제와 위로하심이 50주년을 맞아 더욱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이 흘러나오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는 성도들에게, 죽어가는 세상에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이 되어서 세상을 풍요롭게 만들기로 결심하며 결단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의 은혜로 지금 여기 서 있네. 한없는 경배, 한없는 찬양, 내 영혼 예배 드리네.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의 은혜, 십자가 고통 이기신 주님, 그 은혜 어찌 잊으리. 주네 날 채우시네. 주네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 은혜로 오직 주의 대구 대형교회 설립 5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주님의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져 가고 또 모범된 교회로 성장하게 됨을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하고 또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날마다 거룩하여지고 성령으로 충만해서 영적인 교회로 그리고 전도와 선교에 집중함으로 생명을 구원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라고 또 모든 성도들이 교인이 아닌 영적 가족으로서 아름다운 영적 가족 공동체 생활을 잘 살고 많은 불신 이웃들에게도 칭송을 받는 예루살렘 교회와 같은 아름다운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강한가 목사입니다. 우리 대형교회 50주년 벌써 생일 잔치하게 됨을 저 진심으로 감사하고 또 축하를 드립니다. 제가 25주년 때 왔는데 벌써 반세기가 지났네요. 그동안에 우리 대형교회 많이 발전되어진 걸 감사하고요. 앞으로 미래로 50주년을 또 향해서 100주년을 향해서 가는 멋진 교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다시 한번 화이팅 합니다. 화이팅! 대현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 고혜승 목사입니다. 그번에 우리 대현교회가 50주년 생일을 맞은 것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50년 성상 이렇게 늠름하게 달려오게 된 것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남은 또 50년 하나님의 더 큰 은혜로 달려가셔서 100주년 때는 더 큰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대현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의 승리하는 소식 늘 기대하면서 안녕히 계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호심교단의 50년의 역사를 가진 원숙한 교회가 하나 더 늘었다는 사실에 참 감사합니다. 50년이 훌쩍 넘는 원숙한 교회는 이제 교회라는 울타리를 넘어서야 합니다. 대형교회가 그 자리에 있으므로 동네 사람들과 이웃 교회가 행복해야 합니다. 대형교회 성도 여러분, 10년 후 어디 보자 대형교회 60주년 기념일에는 저도 은퇴 목사네요. 정 목사님, 장로님들 그때는 저를 꼭 초청해 주세요. 영상 대신에 직접 축하 인사를 전하겠습니다. 50년 생일을 맞는 대형교회 성도 여러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기쁨, 기도, 감사 가득한 삶을 살아가십시오. 감사합니다. 주네 날 채우시네 주네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린 십자가
예, 우리 교회가 이제 50주년 오늘 생일이 되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떡 케이크 한번 촛불 한번 같이 한번 껐으면 좋겠습니다. 떡 케이크 촛불 앞에서 우리 생일 축하 노래 한번 부를까요?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 생일 축하합니다. 고깔 모자 괜찮나요? 예, 오늘 우리 교회의 50주년이 되어서 우리 교회를 통과했던, 주일학교를 지났던, SFC 활동을 냈던 우리 교회 어른들의 자녀들 그리고 형제들이 오늘 예배에 같이 참석했습니다. 그리고 새로 오신 분들 계시는데요, 오늘 새로 오신 분들을 저희들이 축하를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오늘 남상훈 집사님, 누님께서 그리고 장모님께서 같이 오셨네요. 어디에 계십니까? 한번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우리 박수로 한번 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앉아 주십시오. 우리 청년부의 김종호 형제 아버님께서 오늘 참석하셨네요. 어디에 계십니까? 우리 청년부의 김종호 형제 아버님 어디 계십니까?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가족이 같이 참여하셨습니까? 하니까 저 뒤에 조재규 집사님 손을 번쩍 드시면서 우리 자녀들이 왔다고 이렇게 이야기하셨는데, 우리 조재규 집사님 자녀분들이 참여하셨습니다. 어디에 계십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일어나 주시면 우리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 박종근, 황인숙 집사님 따님 부부 얼마 전에 결혼했는데 오늘 같이 참석했습니다. 우리 다 같이, 가족들이 다 같이 한번 일어나 주십시오. 어디 계십니까? 예, 고맙습니다. 축하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나정자 집사님, 사촌오빠 부부도 참여하셨습니다. 나정자 집사님, 사촌오빠 어디 계십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박수로 격려합시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재광순 집사님 남편께서 그리고 두 따님이 같이 참여하셨습니다. 어디 계십니까? 한번 일어나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우리 김상구 집사님 큰아드님이 오늘 오셨습니다. 어디 함께 계십니까? 한번 일어나서 확인해 주십시오. 어디 계십니까? 김상구 집사님 또 큰아드님 어디 계십니까? 조퇴하셨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우리 김한조 장로님 따님 가정이 오늘 참석하셨습니다. 어디에 계십니까? 우리 김한조 장로님과 함께 같이 한번 일어나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최충상 장모님, 서울에 있는 자녀들이 오늘 같이 참여했습니다. 어디에 계십니까? 한번 일어나 주십시오.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최원배 집사님 아드님 가정이 오늘 함께 참여하셨습니다. 최원배 집사님 다 같이 한번 일어나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이혜숙 성도 자녀들이 오늘 다 참석하셨습니다. 어디에 계십니까? 이혜숙 성도님 한번 일어나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방운한 임태순 집사님 자녀 가정이 오늘 참여하셨습니다. 방운한 집사님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정용환 집사님 자녀들이 오늘 다 참석하셨습니다. 어디 계십니까?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오늘 참여하신 가족들은 나중에 식사하실 때에 신청하신 분들, 예약을 하신 분들은 식당에 가시면 예약석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 자리에 앉으셔서 같이 식사를 해주시고요. 오늘 한 분도 가시지 말고 우리 교회가 준비한 식사에 같이 한번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모든 광고가 끝나면, 지금 제가 드리는 광고가 끝나면 바로 이 강단이 치워지고 이 자리에서
여러분이 모두 이 앞자리에 와서 우리 교회 전체, 우리 전 성도들 사진을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장로님들, 집사님, 권사님들 지체하지 말고 빨리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들이 앞에 나와서 자리를 잡으셔야지만 다른 분들이 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광고가 딱 마치고 화면에서 뭔가 하나 나오고 자막이 나오면 바로 앞으로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모두 다른 분들이 다 알아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나와 주십시오. 그리고 사진 촬영이 끝나고 나면 신청하신 분들 계시죠? 가족 사진 신청하신 분들 가족 사진 찍어 드립니다.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 가족 사진 다 찍고 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식사를 하고 난 다음에 2시부터 우리 교회 3부 순서로 문화 공연이 있습니다. 우리 주일학교 또 우리 SFC 학생들 오늘 오후에 2시에 꼭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가족들이 다 참여해 주셔서 좀 웃고 즐기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주보 광고 4번을 꼭 참고해 주십시오. 우리가 한 번에 식사를 하면 식당이 굉장히 혼잡합니다. 그래서 식사 장소를 좀 구분했습니다. 1층에는 유치부와 유치부 교사, 1청년부, 3여전도회, 3남전도회 회원들이 거기서 식사해 주십시오. 2층에는 주일학교, 중고등부, 2청년부, 4남전도회, 4여전도회. 그러니까 중고등부에 자기 자녀들이 있는 부모들은 2층에서 식사하시고 유치부 자녀들의 부모들은 1층에서 식사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 지하 식당 방에는 한나, 사라 이렇게 회원들이 들어가시고 지하 식당에 다른 성도들이 다 같이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1층 로비하고 로뎀 휴게소에 가시면 샤워하고 다과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사진을 보시면서 오랫동안 보지 못했던 성도들과 교제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돌아오는 토요일 오전 11시 40분에 웨딩 비엔나 3층 다이아몬드 홀에서 우리 교회 김창범, 이민아 청년이 결혼 예식을 올리게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기도하시고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김창범, 이민아 자매, 김창범 형제 참여했습니까? 한번 일어나셔서 인사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창범, 이민아 박수로 한번 격려해 주십시오. 다음 주 결혼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우리 박영자 집사님 따님 가정도 오셨는데 아쉽게도 그 광고를 제가 못했다고 합니다. 박영자 집사님 따님 가정 오셨답니다. 어디 계십니까? 한번 일어나 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박 집사님 너무 좋아하시는데 빼앗았으면 어찌 될 뻔했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집사님. 예. 그리고 다음 주간부터 3주간 동안 우리 교회는 여성의 달로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부터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효도관광 5월 17일 목요일 803 일대로 베드로, 한나, 요한, 사라 어른들을 모시고 효도관광을 갑니다. 다음 주에 더 자세한 광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모두 일어나셔서 앞으로 다 나와서 우리 교회 전 교인 사진을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제가 컨트롤하겠습니다. 예.